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회 때 창세기 앞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들림을 받았던 에녹,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또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계속 쌓여져 가면서 많은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기본으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늘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때를 따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불안감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소양 아니면 또 다양함, 그리고 내 형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단 다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건 나는 믿어, 또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상급받을 거야,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요새 종종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분의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서 손에 아주 꼽을 정도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 좀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 좀 예수 좀 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강의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극에 가면 영하 40도 그 이상의 추위가 있다는 거죠. 아주 극심한 혹한의 추위가 있는데 그 속에도 은혜가 있더라. 무슨 은혜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의 무리가 있잖아요. 황제 펭귄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영하 40도쯤 되면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어디를 가든지 다 천적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하 40도쯤 가니까 천적들이 다 죽어서 없대요.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자기네끼리만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 몸 비비며 살면 그냥 새끼를 낳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극한의 추위, 영하 40도, 50도 안에도 은혜가 있더라.
그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그와 비교하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극한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해드린,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가 아는 것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가시라는 것, 이 가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웬만해서 뭐 그것 정도, 알았어.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던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살펴보았더니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는 육체적 가시 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체적 그의 가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간질이라는 병이었고 하나는 안질이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라고 딱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니까 바울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의 편지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병이 저와 같이 이렇게 앞에 설교하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질이라는 병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그 마음이 뒤숭 막 이렇게 흔들리겠어요. 안질이라는 것도 그냥 눈이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안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대한 흔적들을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수많은 병든자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너무나 많은 병든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자기에 있는 그 병이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왔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역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는 그에게는 사람에게 당하는 시련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앞에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님처럼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청년이었어요. 그건 어디를 가든지 야, 넌 대단히 똑똑하다. 너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너의 스승은 대단한 사람이야. 너의 가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고 출세가 다 보장된 사람이었거든요. 의기양양해서 이 젊은이가 예수 믿는 그룹 모임들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권한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좀 붙잡아다가 다 갖다 놓을게요.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에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초대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러면서 그의 옷 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래 너는 돌에 맞아 죽게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이전의 사울은 굉장히 잘 나갔던 젊은이에요. 비록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출세가 보장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그를 택함 받은 자로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을 갖고 살았던 이 열심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었다가 기도받고 눈이 떼어지게 되고 도리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명 주신 대로 이제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권세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 개종을 하고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쯤 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시비를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바울이 사도야? 사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 그러는 거야. 저 청년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흠집을 냅니다. 가는 데마다 서로 패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분열시키고 아픔을 줍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붙잡힘 받아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도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대.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했대. 옛날에 스데반 죽을 때 앞에서 옷 들고 있었고 이상한 짓 했대.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이 안 들리면 괜찮은데 자꾸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가시는 그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에 그만 갈등이 심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일같이 내 마음에서 싸웁니다. 한쪽 마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 마음에 끊임없이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나도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매일 싸웁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큰 세 가지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시 속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어령 교수의 영화 4집도 남국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 가운데 얻었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생의 가시, 내 삶의 가시, 나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내가 힘든 거 생각하니까 바울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고난당하러 보니까 그것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시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비교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 가시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나를 평생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인생의 가시, 영하 40도와 같은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고난의 흔적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씨름하기도 하고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3번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씨름했겠어요. 여러분이 씨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지만 그 씨름 속의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머리를 아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말씀 중에서 찾아갑니다. 첫째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1절 말씀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 3층천을 다녀왔던 간증을 합니다. 짧지만. 근데 왜 이걸 유독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풍성했고 죄악도 많고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만약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으면
아마도 나는 제대로 사역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신비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아요. 또 체험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데, 이 은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시가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다 뭐라 그래,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시하고 혼자 그냥 도도해서 이 나의 도도함이, 교만함이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어떨 때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더 커요. 다 괜찮습니다는 이 속에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못되게 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는 어려운 거고요,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라는 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몸소리 칠 만큼 아픈 거지만,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가시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그 교만 때문에 나는 넘어졌을 것이다, 주의 일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단 이 나의 가시가, 내 육체의 가시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에 보면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 것을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가 결국 나는 이 산이 아닌데라고 하는, 이 길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어서 이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겸손케 하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자세를 보면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아니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든가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 정말 힘들고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 가서 외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뗐을 때에도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사람의 자리가 조금씩 편안해지니까 사람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 가족들 보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맨날 철회하셨어요. 조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꼭 교회 가야 돼? 집에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편하게 기도해도 되지. 편하게 기도해요. 꼭 하나님이 앉아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가, 누워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중심 보시는데 그 다음에 눕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예외가 아니더라고. 다 똑같더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3번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에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 중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열심을 내고 성령을 연구해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열심을 내어도 사탄은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까? 열심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이게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가시와 고난을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 통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보니까 바울은 겸손해졌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도 우리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기도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지나간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언제 열심히 기도해서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서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오잖아요. 막 기도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아이들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와요? 내가 먼저 바뀌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막 하니까 상대방이 먼저 바뀌어주고 막 그러든가 그렇기도 해요. 근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내가 너무 힘들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진이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막 그러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니까 내가 보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못 망했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마음이 내게 은혜가 되더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에도 영하 40도에도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이며 감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될 거예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우리를 온전하여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게 하는데, 아프게 하는데 이 찌르는 가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약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핸디캡이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약함이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구나. 나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피합니다. 외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흔적들이 사람들을 자꾸만 나로 하여금 뒷걸음질하게 만듭니다. 속에 자꾸 그렇게 속삭이죠. 너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잖아. 너 원래 내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 너 뭐 가진 것도 없잖아. 너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뭐가 맡겨지면 나는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이 모습이에요. 나 약해요. 나 좀 생긴 것도 부족하고요. 나는 조금 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 약한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면 약함이 자랑이 돼요. 약한 것을 이렇게 세상에 다 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난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난 이렇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아니면 지금도 아파하는 것들, 핸디캡이나 자격지심이나 불편함이나 내 가족에 대한 것, 역사들이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리더 수중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낯설더라고요. 다른 이름을 보니까 위치만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소개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는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이제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강 한가운데 배가 큰 바위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꿈속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에 큰 이제 장애물이 있어서 배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졌다 그래요.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뛰어넘어가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겠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바위가 있어 걸린 거예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위를 뽑아줘 버릴까, 아니면 강이니까 물을 많이 줘서 바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줄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대요. 그래서 위치만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건너서 강을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그 꿈을 깬 후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으시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완전히 깨끗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병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느 것 하나 선택하여서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폐병과 협심증이 있지만 극복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낫는 쪽보다 오히려 질병을 택하겠습니다. 내 병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그 후에 그 목사님은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에 걸렸던 그 질병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간 게 아니라 69세까지 그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그 병이 없었다면, 완전히 나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고 있었던 이 가시가 도리어 그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되어서 지금에까지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를 찾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지나간 시간들, 지금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없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평생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이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에 머물다라는 뜻이 에피스게노세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은 장막 안에 머물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시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와 오늘 다음 주까지 계속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때를 따라 즐거울 때나 고난의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항상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교수님이 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왜 고난이 많습니까? 바울도 사울 되기 때는 너무 좋았는데 바울로 살려니까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이 가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죠. 아, 영하 40도에도 은혜가 있구나. 가시에도 은혜가 있구나. 이 가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환경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또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지금의 어려움도 이 가시의 문제를 여러분의 시선이 바울의 신앙의 시선으로 이 시간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가시가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시편 119편 71편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데 우리 눈동자 그 눈 안에 까만 우리 눈동자위가 물체를 보잖아요. 그래서 까만 게 세상을 봅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어둠을 통해 오히려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까만 눈동자가 세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인도하심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하 50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과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잘 나가다가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이 너무 힘들게 삽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가시들을, 나의 고난들을 바울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속에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